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을 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진짜 변할 수 있는가? 사람은 진짜 변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교회 앞마당에 있는 참나무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약 20-30m 정도 자란 큰 나무입니다. 곱게 뻗은 참나무이죠. 그 나무는 톱으로 자르기 전에는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로 곱게 자랐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죽어 있었던 나무였습니다. 죽었으니 더 이상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또 뿌리조차도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주 초에 불었던 강풍에 땅속의 뿌리들이 부러져서 쓰러졌습니다. 지금은 그 옆에 있는 작은 나무에 기대고 있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웅장하고요. 튼튼해 보여도 뿌리가 죽어 있으면 언젠가는 쉽게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 신앙의 뿌리가 살아있는지, 내 신앙의 뿌리가 지금도 땅속 깊이 뻗어가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속 깊이 뻗어가는 살아있는 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쌓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의 기초, 교회의 뿌리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본 것처럼 음행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탐심이 가득하고 술 취하고 남을 속여서 빼앗아 산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이 아니죠. 그건 불의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지라도 너희가 세상 밖에 있을 때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남색이라는 단어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남색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성애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지금 현대의 시대적인 분위기는 계속해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목사까지 이제는 안수하는 시대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동성애자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동성애 자녀로 인해서 고통하는 크리스찬 부모들도 꽤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정죄하는 분위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정결하고 깨끗하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도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이 고린도 교회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하였을까요? 이 로마 시대였는데 이 로마 시대는 어떠하였을까요? 바클레이 주석에 의하면 로마 초기에 15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14명의 황제는요, 변태적인 악을 즐겨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시대의 로마 시대의 황제는 누구였을까요? 아주 유명한 황제입니다. 누구였을까요? 네로였습니다. 네로가 그 당시에 황제였어요. 이 네로는요,
스포루스라는 미소년, 아주 예쁘장한 미소년 스포루스라는 이 청년을 치유해서 거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미소년과 정식으로 결혼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궁까지 로마 거리를 행진했어요. 그리고 다시 피타고라스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기를 내 남편이라 라고 불렀어요. 특이하죠.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였어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분위기였습니다. 황실에서도 이 정도까지 였다면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 도시는 어떠하였을까요? 어느 정도로 타락하였을까요? 세상이 이 모양이었으니 그 안에서 이런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서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경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많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문화 속에 젖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뭐했다? 있더니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욕하고 탐심을 내고 우상을 숭배하고 속여서 빼앗고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막장 드라마처럼 살고 싶은 욕망에 불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의 그러나 알라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알라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알라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그러나는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세 개의 동사는 다 과거형입니다. 우리는 이미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거형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삶의 방식을 버렸습니다. 끊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후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께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내 지금의 모습이 여전히 죄악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미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씻으셨어요. 의롭다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거룩한 백성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그러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그러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끔은 옛날이 그리울 수 있습니다. 죄의 습관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달콤한 죄가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런 죄를 끊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여전히 사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목욕을 했고 새 옷을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갑시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죄인으로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대사면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나왔어요. 새로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살 것입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최근에 나오는 한국 영화 가운데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아로서 살았습니다. 고아로서 살아다 보니까 소년원에 들락달락했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차를 몰다가 불구로 만드는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이 불구가 된 경찰관이 이 사고 뭉치였던 이 소년원에서 빼냈습니다. 그리고 양아들로 삼았어요. 이때 이 소년원 앞에서 묻죠. 사람은 바뀔 수 있나요? 사람은 변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사람은 바뀔 수 있나요? 어쩌면 자신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아주시는 이 경찰관에게 자신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까?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과거가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변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겠죠. 이때 이 양아버지가 된 경찰관은 그 아들에게 양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갚으며 살아, 갚으며 살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늘 옛날에 죄된 생활이 그립고 옛 성격이 드러나고 옛 생활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갚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 받은 사랑을 갚은 심령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옛날의 생활로, 옛 습관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성령 안에서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늘 의로움과 순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우리 안에 옛날에 그립고 옛 성품이 나오고 옛 성격이 나오며 악한 생각도 나오지만 우리는 주의 받은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가는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계속해서 의의 길, 믿음의 길, 정결함의 길, 순결함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성령께서 의를 추구하는 자,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 순결함을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